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문제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참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 강에는 다리도 없고요, 그들에게는 배도 없습니다. 요단강의 거센 물결을 헤엄쳐 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까지 물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요단 강물이 가장 거센 물결일 때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시기는 우기이고 가장 많이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허르몬 산에 있는 눈, 만년설이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수량이 더욱더 불어났습니다. 요단강의 강폭이 50m 정도가 되는데 그곳에 물이 가득 차서 약 16km 정도 되는 속도로 내려간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 그곳에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만 건너는 것입니까? 노인과 어린아이들, 여자들 포함되어 있고 가축들까지 건너야 됩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아무리 동원한다 한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해서 먼지투성이의 광야를 목숨 걸고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적과 꿀이는 땅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적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계획은 요단강에서 멈춰야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강을 건넜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건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른 땅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사막같이 바싹 말라버린 땅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우기로 요단강에 물이 범람해서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요단강을 바싹 말라버린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가능한 그 강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삶의 자리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불가능의 강처럼 여겨지는 그것들은 과연 무엇들이십니까? 그것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겪게 되는 관계의 복잡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결혼의 문제, 사랑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불가능한 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이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불가능의 강을 마치
가능한 강으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불가능처럼 보이는 삶의 난제의 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 인생의 난제인 그 강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그 불가능한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먼저는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입니다.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일생을 바라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그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 일찍이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여호수아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6장 12절 말씀에 오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7장 16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8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과연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새벽 미명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바쁘게 움직이고 그 일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아니면 또 지인에게 다가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바쁠 때일수록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수차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 자체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의 인생 속에 불가능의 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9월달도 이제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가 아니라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쌓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내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작정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시간이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인생의 삶의 자리는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 속에 불가능한 강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영적 내공이 없는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불가능한 강 앞에서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분주하게 달려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까? 배를 만들기도 하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외치며 다니기도 하고 점집에 가서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점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내공이 있는 분들은 긴급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줄 압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행해야 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수없이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옳은 삶의 방향을 견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인생의 난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영적인 내공이 쌓인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요동을 칩니까? 그들이 부산한 것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고요하게 묵묵하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불가능한 그 강가에 서서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그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내공이 쌓인 주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서 이유도 모른 채 3일 동안 있어야만 합니다.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이 3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강물만 바라보면 됩니까?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도 만들어야 되고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평하거나 요동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치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3일 동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많은 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335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앞에는 요단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센 물결이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335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온 교우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 새벽이 힘들다면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영적인 내공이 깊어지고 충만해져서 불가능한 강을 만날 때마다 사람에 의해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요란한 냄비처럼 들끓는 인생이 아니라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곳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가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일에, 이 위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그 속에 가능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가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지 왜 언약궤를 앞세우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궤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팔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앞에 나서서 앞서서 간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대신해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 아니겠습니까? 약 45c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2000규빗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 900m 정도를 말합니다. 이 900m라는 거리는 사람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최장 거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거리가 약 900m 정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 지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을 보니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한눈으로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멀리 서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10m밖에 분간할 수 없는 연약한 양 같은 존재를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 기자인 모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시고 전체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만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그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좌우를 바라보면 넘실거리는 강물로 인해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공포가 들여옵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보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고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 밖으로 나와서 그 문제 밖에서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해답자임을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는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시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수학을 참 좋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공부를 할 때마다 그 푸는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저에게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고전으로 알려졌던 이 수학 공부 책, 수학 정석,
아마 지금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이 수학 정석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수학 정석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이 수학 정석을 벗어나서 실력 정석이라는 것을 봅니다. 제가 실력이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력 정석을 가지고 1학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어느 날 문제가 너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밤늦도록 계속해서 그 문제를 풀고 또 풀었습니다. 뒤에는 해답지가 나오기 때문에 해답지를 참고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포기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선생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한참 그것을 들여다보시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얼마나 쉬운 문제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생각한 것이지만 저는 이 문제, 이것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여기면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니까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선생님께서는, 수학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의 해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긴 그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마치 개미가 길을 가다가 엄청난 모래성을 만납니다. 그 모래성을 만나면 그의 인생 속에는 그 성이 얼마나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겠습니까? 도저히 헤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개미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인간이 그 모래성을 손으로 탁 건드리기만 하면 그 모래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개미는 그곳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문제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당신의 손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언약궤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것은 요동치는 요단강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요단강을 건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길을 막는 넘실거리는 불가능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 생애 속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귀의 교묘한 괴락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당당히 넘실거리는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형국을 취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몸을 요단강이라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인은 밭을 지나서 모퉁이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기를 때마다 그가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깊지 않은 우물에다가 큰 물통을 내려서 물을 가득 담아서 끌어올릴 때마다 그 통에다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프란시스는 하인에게 그 일을 물었습니다. 왜 물을 길러 올릴 때마다 물통 속에 나물통학을 집어넣고 그것을 끌어올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벌릴 때 나무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물을 길러 올릴 수 있습니다. 나무토막을 넣지 않으면 물이 제멋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보면 반통밖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인의 이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하나님에 의해서 큰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 놀라운 영감을 그의 친구에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란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란 막대기를 던져보게. 여러분, 마음이 불가능의 강 앞에 요동칠 때 십자가란 막대기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라라는 말입니다. 불가능의 강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던지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요단강의 출렁거림도 인생의 불가능의 강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막대기를 던져보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막대기를 던져 넣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흔들거리거나 출렁거리는 요단강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거룩한 그리고 위대한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눈은 과연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마른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요단 강가 한복판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강물의 출렁거림에 온 신경을 다 쓰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의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강은 여전히 불가능한 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강물이 들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 몸을 던질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가능의 요단강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의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요단강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강으로 아름답게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